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네 여러 발을 가진 것이다.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11장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11장부터는 정결법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7장은 구체적으로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5대 제사.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 위임식과 또 제사장들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에피소드 얘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면은 이제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정결법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부정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가 있으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기도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그 찬양했잖아요. 하루도 살 수 없네. 이 찬양 있잖아요. 또 빵 터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을 보면 단 한순간도 주님이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죄 가운데 있어 보니까 주님하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의가 되면 그 순간 막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구별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한 이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먹을 짐승, 먹지 못할 짐승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께 부정하면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유출병, 오늘 본문은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5장은 유출병이나 혹은 어떤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여성의 월경이나 혹은 그런 어떤 남성의 어떤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오고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문둥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결법이 11장부터 15장은 예배하는 백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그 거룩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거룩하라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무력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 그 이후에 17장부터 16장 건너뛰죠.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에 대해서 나와요. 18장 보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친상간부터 소아성애, 동성애, 동물성애까지 성결법,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17장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요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레위기의 포인트입니다. 레위기 어렵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정결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너희들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예수님한테 11조 잘 지키는 거, 또 안식일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음식 규정 잘 지키는 거. 오늘 본문에 음식 규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맛있는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 당시에 삼겹살 못 먹는다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합니다. 이럴 때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장어 못 먹어요. 장어. 예?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개고기요? 개고기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개고기. 굽이 갈라졌나? 예?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폐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결혼 규정, 이방인 혼인 금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까지 금지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정신입니다. 레위기는 정신이에요. 정신. 금묵자흑, 검을 가까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묻혀서 쓰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소가 발에 흙이 묻잖아요. 금묵자흑, 먹에 가까이 하면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욕먹었냐? 형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즉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하고 꿈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성도의 어떤 은혜 확실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그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게 되는 그 정도 수준. 그게 확실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참된 표지.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 시기에 부흥이 엄청 일어났어요. 막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그때 성령의 참된 표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두 번째 뭐냐? 죄를 미워하게 된다. 세 번째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말씀한 핵심 교리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이게 5가지 확실한 표징이었어요.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이런 건 소극적 표징이었어요. 소극적 표징.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가운데 적극적 표징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표징이었어요. 꿈꾸고 환상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건 소극적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의 표대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해서 지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의 몸을 구별하여 지정의 온 인격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남 이식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레위기 맞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즉 부정하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야 저녁까지 되어야 정결하리라. 부정하지 않게 되리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주어졌냐? 바로 앞에 10장 나답과 아비후 그 사건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10장 10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왜 악하고 더럽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장 전체를 좀 이렇게 훑어보면은 처음에 1절부터 23절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2절부터 8절 보면 먼저 육지의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이 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굽이 돼지 족발 보면 갈라졌죠. 이게 굽이 갈라진 거예요. 소 보면 굽이 갈라졌죠. 양, 염소, 그리고 되새김질 안에서 되새김질 계속 씹는다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을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뭡니까? 양, 염소, 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굽이 갈라져,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돼지 얘기하고 있고, 토끼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 순서대로 보면 약대 낙타죠. 사반도 하나는 하는데 하나는 하지 아니하고, 토끼도 두 가지에 다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다. 돼지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안 먹은 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이건 먹지도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있는 것 9절부터 12절은 수중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정하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즉 비늘이 없는 장어나 혹은 좀 특이하게 생긴 오징어 혹은 갑각류, 뭐 새우나 뭐 그런 거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 새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얼마나 이 오징어 덮밥, 저도 오징어 덮밥 좋아하는데 장어는 또 어떻습니까? 장어 부침 생기는 분들 계시는데 장어 얼마나 맛있을까? 또 스태미너에 또 우리의 또 처진 에너지를 또 이렇게 힘있게 하는 정력에 좋다고 하는데 이 수중 생물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됐어요. 장어, 오징어, 뭐 이런 새우, 갑각류 같은 거 안 됐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9절은 조건이 따로 없어요. 구체적인 새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새들의 특징을 보면 주검을 먹는 새들입니다. 독수리, 올빼미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에 대한 얘기 20절부터 23절까지 날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리가 있는데 땅에서 뛰는 다리가 따로 있어야 됐어요. 즉 메뚜기류나 배짱이류 이런 내용들, 메뚜기 종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7절은 이제 짐승의 주검에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부정한 것을 짐승의 주검을 만지거나 옮기면 또 안 됐어요. 아까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죽은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한다. 여러분 주검이 뭡니까? 시체죠, 시체. 시체예요. 동물 시체.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시체죠.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검, 이건 죽음이 어두운 겁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하게 됐어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후에 정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거기에 이 주검에 단 것을 그릇이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후에야 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 다음 질그릇은 깨뜨려버려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며들 수 있죠. 이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깨뜨려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이 샘물이나 물 웅덩이는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새로운 물로 교체되기 때문에 정결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스스로 죽은 경우, 정한 짐승은 뭡니까? 육지 짐승이나 수중생물, 이런 곤충, 이런 것들 스스로 죽거나 사고로 죽은 경우에 부정하다. 좀 먹어서도 안 됐어요. 옮겨서도 안 됐어요. 스스로 죽은 것은 정한 짐승들도. 땅에 기는 짐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땅에 기는 건 배로 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배로 기는 얘기.
네 발로 기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여러 발로 기는 얘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배로 기는 거는 뱀. 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잖아요. 그 먹으면 기력이 좋아진다는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뭐 진해도 먹잖아요. 여러 발 달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혐오스러워 할 뿐인 겁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먹어? 저도 닭발 먹는 여인들 우리나라 되게 많죠? 저도 조금 혐오스러워 보여요. 저거 어떻게 먹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땅에 기는 짐승들 가운데 배로 다니는 건 뱀과 지렁이 같은 거. 네 발로 땅에 기는 짐승들 가운데 두더지, 쥐, 족제비. 중국 사람들 쥐도 먹잖아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 발 달린 진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44절과 45절, 46절, 47절에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세상 가운데 너희도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정한 동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만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동물을 대할 때도 조류, 물의 수중동물, 곤충을 대할 때도 너희를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신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못 먹었어요. 장어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뱀도 못 먹고. 저도 뱀은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뱀을 또 좋아하는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장어가 어떻게 보면 뱀이죠. 장어 잘 먹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의 정신은 뭐냐?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거룩함은 더욱더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담배 피는 성도 있죠? 아직도? 죽으면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 뭐 수준 있는데요. 술 드시는 성도님도 있죠? 아직? 잘 못 끊는 분들? 죽으면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 손 들어보세요. 수준이 있네요. 지옥 안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주교는 뭐 술, 담배 허용돼 있죠. 좋은 거 아닙니다. 성도로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연초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술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이게 끊어지는 거지, 그게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진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초하고 술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덜한 거예요. 아직 약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함이 더욱더 요구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연기가 들어가면 되겠는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 먹어서 알딸딸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거룩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 규례는 그 정신만 이어오고 있어요. 사랑이 율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율법을 대신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리낀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술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리끼죠? 거리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보고서 탐이 나는데 아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성도인데? 아 좋네. 계속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성도 아닙니다. 거리끼게 마련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보고 탐을 내면 아, 왜 이러지?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와 규례는 정신만 이어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얘기하시면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위에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고넬료 가장 구원하실 때 하는 환상이죠. 하늘에서부터 환상을 2번인가 보죠. 이게 3번인가요? 아무튼 이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다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큰 보자기에 다 이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이 속되거나 이 깨끗하지 않은 것 저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런 거. 그러자 2번째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음식. 의식은 폐한 겁니다. 바울에게도 말씀하죠. 바울이 이제 베드로에게 권면하는 부분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멀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다. 음식 감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감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잘 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난을 받긴 했지만 예수님께 그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형식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그들의 정신을 본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형식을 또 우리는 구별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정신도 구별하고 형식도 구별하되 형식에 있어서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참된 힘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별하고 또 생각을 구별하고 또 몸을 구별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정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부정한 상태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오늘 11장부터 15장 말씀 정결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지, 그 고백,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성경을 사랑하고 교리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인자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더욱더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